할렐루야.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암흑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름에 낚여서, 제목에 낚여서 이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이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천국의 아이들. 뭔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덥석 영화를 보고 말았죠. 이란 감독인데 우리나라의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처럼 국민 감독입니다. 마지디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인데 처음에는 그 안에서 뭔가 좀 이 아이디어를 얻어보겠다라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 70년대 정도의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봤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가난한 이란 가정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오빠 알리도 그리고 동생 자라도, 여동생 자라도 운동화가 딱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귀어서 신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 자라의 빨간 구두가 입을 벌렸어요. 이제 더 이상 신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신발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 신발을 들고 구두방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구두를 막 깃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선된 신발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잠깐 마켓에 들려서 신발을 놓고서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자, 그날부터 이 두 남매는 신발 한 켤레를 신고 동생은 오전반에, 오빠는 오후반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한 켤레의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니까 이 두 아이는 계속 달리고 또 달리기를 이어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알리가 우연찮게 그 동생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신발을 달려고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착한 아이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소녀의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사건인즉슨 알리가 잠깐 마켓을 보기 위해서 동생 신발을 바닥에 놔놨는데, 이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가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 더듬어 보니까 신발인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그분들 표현으로 신이 우리에게 이 신발을 선물로 주었구나. 그 신발을 들고 가서 자기 딸에게 시켰던 거죠. 딸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리는 차마 그거 우리 동생 거야, 내가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리고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한 다름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디스트릭트죠.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눈에 띈 거는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상이 운동화였어요. 근데 알리는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요.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나 꼭 나가야 됩니다. 왜? 저 3등 해야 됩니다. 왜 3등이냐? 1등이면 1등이지. 제 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과 함께 학교를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운동 한 켤레를 서로 갈아 신기 위해서 달리다가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게 된 거죠. 어린아이지만.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열리게 되죠. بچه‌های عزیز توجه داشته باشید. طول مسیر مسابقه برنده شدن ملاک نیست. مهم اخلاق ورزشیه. برای همتون آرزوی موفقیت میکنم. حالا همگی آماده؟ 1 2 دیر کردی دوست بچه آمده مدرسم دیر شده. علی کفشا خیلی کثیف شده. روم نمیاد بپوشمش. من دیگه این کفشا نمیپوشم. من شخصی تو کفشا بگم کردی. یه کفشا رو پیدا میکنی یا به بابا میگم. اگه سوم من کتونیا رو میدم به تو. ماشاءالله علی جون، آفرین، باریکلا. آقا ما سوم شدیم. سوم چی علی جون؟ تو اول شدی، اول. آفرین، ماشاءالله علی جون، اول شدی تو. 예, 알리는 달리다가 보니까 잘못하면 3등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 전무드림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만 불행하게도 1등을 하고 말죠. 이 아이의 소망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2등도 아니었어요. 3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그 운동화 한 켤레를, 자기가 잃어버린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주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날까요? 풀이 죽은 알리가 1등상을 탔어요. 트로피도 타고, 그리고 2주 동안 좋은 곳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행복하지 않죠. 1등을 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빠가, 가난한 아빠가, 일도 없었던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를 위해 신발을 하나 사준 거예요. 아이는 다 해진 운동화를 신고 뛰었잖아요. 발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영화에서는 잠깐 길게 편집할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지만, 그 달리기 하는 날 막 다른 집은 부모님들이 와서 막 아이들 신발도 새 거 신켜주고 막 이러는데, 알리는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퉁퉁 부러튼 발을 연못에 담그고 알리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동생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때 물고기들이 와서 알리의 발을 간지르죠. 그러면서 조용히 영화는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몇 등인가요? 1등이세요? 아니면 2등인가요? 상관없나요? 제가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교잖아요. 모슬람이 이란이니까 이슬람교를 믿고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인샬라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신의 뜻대로. 이 사람들은 살면서 꼭 1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에게 준 그 삶의 분량을 누리면 되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꼭 다시 가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지금은요, 놀랍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내년 5월 달에 영국에 초청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5월 달에 거기 이제 연합 집회가 있는데 그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야, 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영국 말고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스리랑카예요, 여러분. 스리랑카 가보셨나요? 불교 국가예요. 거기서 제가 감리교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런데 아이들이 걸어서 차를 타고 차를 밀면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정말 감격적인 그런 집회를 했는데, 제가 왜 다시 가고 싶었냐면요, 스리랑카에서 본 사람들의 미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웠어요. 종교 달라요. 불교 신자들인데 어딜 가든지 정말 하얀 이빨, 피부 색깔이 좀 까마잡잡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환하게 웃는 그들의 미소, 어딜 가든지 웃는 그 아이들의 미소가, 어른들의 미소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푸른 차밭과 그리고 밝은 미소. 잠자리나 먹을 거는 아이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인도보다 더 못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에 카르마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정해준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알지만 거기서 정말 못된 꼴 많이 당했어요, 제가. 크리스찬들인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정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정신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때는, 그죠? 3박자 구원, 4박자 축복해서 축복을 향해서 믿어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런 그 선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들을 갖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른으로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알리같이 자라처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세상.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신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행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등만 가는 곳이 아니고 3등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성적의 사람도 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 등수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뜻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 때가 되면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로도 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잔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라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태안의 어떤 기도원에 부흥회 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저녁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 다른 곳에서 또 와서 저녁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인가 그랬어요. 근데 참 희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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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 놓고 해야 돼. 생생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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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자기한테 오게 해달라고 지금 이게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주여 주여 좀 한참 부흥회할 때 우리가 그런 거 훈련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까? 지금 먼저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등만 복 받아. 그죠? 믿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늦었어. 아까 해야 돼. 이게 무슨 경쟁도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웃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감투 싸움하죠. 교단 안에서 자리 싸움하죠. 물론 다른 종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치열하게 싸워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 싸울 때 몸에다 폭탄 감고 갑니다. 그죠? 막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사실은 정말 그 바닥에 있는 아무개들의 신앙을 한번 보면, 제가 봤던 그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그 아이들처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1등이 아니래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3등도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등수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는 삶.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이 그들의 미소는 그렇게 아름다웠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찡그리고 화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감히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막 애써서 웃으려고 애쓰고 계세요. 불이 꺼졌는데도 이렇게 미소가 환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평생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베델교회일 것 같아요. 왜? 하도 미소가 아름다워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오늘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내가 한번 은혜 끼쳐봐라.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있지 않죠. 등수가 의미가 없는 곳이, 오직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2층에 살고 어떤 사람은 수정 강가가 흐르는 그 리버뷰에서 살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네 정말. 근데 또 그걸 믿고 아멘 하면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그 아무개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10명 다 나왔잖아.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방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반을 빼놓고 나머지 그 지파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거기서 인터메리지, 서로 막 그 혼합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사람들,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요한이 거기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특별히 정확하게 써놓은 이유가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고 구원을 허락받은 이 아무개는 이방인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신분을 등수로 따진다면, 여러분, 요한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난 있는 줄 알았어. 장로 밑에 권사, 안수 집사, 그 밑에 집사. 여러분, 이거 계급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도 계급이 있는 거죠. 목사, 담임 목사 있고, 그다음에 부목사들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분들이. 이게 계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3등도 못 돼. 1등은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2등은 평민들이에요, 그죠? 평범한 그냥 유대 시민들, 사마리아 사람들 말고. 3등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 혹은 어부,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전부 다 3등짜리예요. 사실은 다 죄인들이에요.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보다 더 낮은 계층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3등 안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9사람에게는 선언되지 않았던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포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원래 꼴찌였었는데, 꼴찌면 어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진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알리처럼. 3등이면 어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3등은 괜찮아도 3류는 되지 맙시다. 예. 이게 정호승 씨의 산문집에 나온 얘기인데요, 내게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나왔는데, 3등은 괜찮아도 3류는 되지 말자. 여러분, 등은 이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쟁의 산물이에요. 1등, 2등, 3등, 4등. 근데 류는 뭡니까? 류는 질을 뜻하죠. 내적 가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등인데도 3류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1등 시민들이죠. 태생이, 여러분 알다시피 거긴 전부 다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그 말이 많이 줄었지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금수저 1등급 성도예요. 1등급 시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책망을 듣고 제발 쟤네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1등인데 삶의 질은 뭐예요? 3류야, 3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1등급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1등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인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예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근데 왜 바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만 보면 그게 큰 물이면 그냥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도 이쪽엔 바다가 없으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로 움직이거나 뭐 기차로 움직이거나 지중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옛날에는 그냥 태어나면 거기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를 구경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갈릴리는 바다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퍼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가 어디냐?
사마리아가 이쯤 돼요, 지역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이 있겠죠? 요즘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유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여기를 많이 통과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은 멀어도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발도 디디면 안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확실한 계급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등수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그죠?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보니까 아마 이렇게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가고 계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가다가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그죠? 10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행하죠. 울어요. 아파. 왜? 몸이 다 막 썩어가. 시간 좀 주세요, 저한테. 눈물을 뚝뚝뚝뚝. 이게 행복하면 안 돼. 여러분 아시죠? 이 문둥병이라는 말은 그냥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아파. 아이고 죽겠네. 눈이 어떻게 세 개야? 이 그림을 못 그리다가 보니까 제가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예수님 그리는 게 참 어려워. 그죠? 긴 머리, 손.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안 하시겠지만, 요게 하나 들어가면 좀 달라져. 이렇게.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병이 없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우리가 마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우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우리가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공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너도 나도 계급도 없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방도 관계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개념도 관계없고, 교회는요 오늘 이 공동체처럼 유대인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안 나병 환자, 그냥 이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문둥병자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최상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 불쌍한데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기 등수를 나눠봤자, 여기서 계급을 나눠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다 누구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아니면 우리의 뭐 학벌, 우리의 무슨 재산의 그런 양, 뭐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 특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워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누가 누구를 더 인정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이제 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문둥병자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여러분, 다 문둥병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잖아,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아멘 못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부드럽게 할게요.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등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이 사람들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일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접받으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회를 그냥 교회 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곳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분되어 나온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도 자리 싸움하고 무슨 뭐 파워 게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저는 제 메시지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 의도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대접을 잘하거나,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라고 해서 제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과 예수님을 살아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십시다. 저희가 교회로 그리겠습니다. 성전이에요. 너희들 교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여진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정결의식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부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었겠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안 갔을 수도. 왜? 몸이 나은 상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도 고름이 흘러내리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가서 얘들 나았다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는. 10사람이, 그러니까 나 갈 거야? 너 갈 거야? 그래, 야, 가보자 한번. 우리 소문 들었잖아. 저번에 병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뭐 5,000명도 먹였다는데 이거 못하겠어? 여러분, 이게 그게 교회의 순기능이에요.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니까 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함께니까 이겨내는 거잖아요. 지금 함께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요. 진짜. 야, 믿음 대단하죠? 그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좋은 믿음이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걸로 끝냈어. 정말 성경적으로 산 거예요. 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들 앞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모두 며칠 걸리냐면 8일이 걸려요. 정결의식 하는데 7일,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8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아이 그건 다 좋은 말씀이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당장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소리쳐서 하나님 예수님을 구한 것,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 이루어지고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 여기서 제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엎드려, 어정쩡하다. 이거 뭐 꼬리뼈가 있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딸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미술을 너무 못하는데, 예, 너무 행복하게, 예, 하나님께 영광, 그죠?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가 있었어요. 기도 소리 있었어요. 찬송하는 소리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9대1이에요. 그죠? 어쩌면 오늘 90%의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 소원 이루어주세요, 저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1등, 19명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1등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승자예요. 우승했어요. 집에 빨리 갔잖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이 심지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4등도 못 돼. 그런데 이 사람은 4등일지 모르지만 5등일지 모르지만 등수에 못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인류의 인류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자기의 삶의 끝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꼴찌였는데 인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승자였는데 1등이었는데 한 2류쯤 돼요. 나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지금 주일 나오고, 내가 열심히 안 빠지려고 애쓰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인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응답 받았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님 만나서 병 낫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그게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네 신앙은 인류다, 너는 인류 크리스찬이다, 너는 인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냥 간절한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나요?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한테 갈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보일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바로 집 근처였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야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면 끝이야. 근데 이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이 9명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믿음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믿음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이삭의 얘기를 보면 이삭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물을 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서 안 싸워, 그냥 줘.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파. 이런 바보가 또 있나?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적들을 다 싸그리 물리쳐버리고 이걸 내게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그게 신앙이지.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게 이기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한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말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살아라, 성경적으로 살아라.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적인 게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바라는 거 얻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했어요. 예수 믿어서 병 고쳤어요. 예수 믿어서 기도 이루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바라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조금 늦게 하시지만 제 간증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사님이 항상 얘기하지 말랬는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일곱 살에 한국에 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나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럴 경우에 많은 그 가정들이 외국인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서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동네에 있는 학교, 제가 나온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공부를 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저희 아내를. 얘 과학고 보냅시다. 우리는 그 아이가 뭐 잘하는 줄 아세요. 뭐 상위 1%, 2% 전국에서. 근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아이 이름이 친구와 함께 조선일보에 나올 정도였어요. 왜? 강북 쪽에서 서울과학고 가는 애들 이렇게 많지 않아서 학교는 강북에 있었는데 딱 가서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100몇 명을 뽑는데 100몇 등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국에서 1%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지금도 그래서 아내가 누가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보냈냐고. 그냥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왜? 진짜 가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과학고를 보내려고 대치동이니 뭐니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한 애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고등학교를 마치고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조기 졸업한 거죠. 카이스트 갔는데 또 성적이 뒤에요.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욕심이죠, 그죠? 거기 간 것도 대단한데 당연히 등수가 나눠질 수밖에. 세상이 그런데. 근데 이 아이가 위로 치고 올라가진 않는데 더 심각한 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둘이 갔더니 밥 먹고 엄마 아빠 빨리 가시래. 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카포전이라고 포항공대하고 그 카이스트하고 사이에 연고전처럼 1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 시합이 있어요. 거기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밴드로 얘가 연주를 하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무대 위에서 막,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행복해 하는데 우리가 저 새끼를 음악대학을 보낸 건가? 카이스트를 보낸 건가?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 순간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게 된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과학고예요. 불행하게도 대학 중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카이스트예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변할게요? 하나님, 등수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모든 그 실망감과 실패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만 이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서울 예고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우린 서울자 안 붙은 걸 안 보내. 전국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제일 어렵다는 미술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2번 실수할 수는 없었어요. 전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좋은 사위도 만나고 선교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힘들지만 1학년 마치고 저희가 자퇴를 시켰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불행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퇴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님네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추석하시면서 당신 집을 판 11조를 몇 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퇴시켰는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과 의도를 이해하셨던 거예요. 거기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지금은 양평에 있는 데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퇴직금 받고 이런 거 뭐 얼마나 돼요. 처음에는 저에게 그 당신들이 사시던 집을 우리한테 싼 값에 줄 테니까 그냥 거저 근데 사실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게 너무 행복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높은 곳에서 어머님이 그때 연로하셨는데 거기까지 교회를 다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이 팔렸어요. 팔리자마자 그 집에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최고의 정상에 오르고 1등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죠?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잘 됐다고. 여러분, 요구도 먹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희생하는 것 같고 정말 바닥을 기는 것 같은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이를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깨달은 게 있어서 우리 김일교 목사님 또 그 이건희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 때부터 진짜 천국을 가르쳐줘라. 우리가 저들에게 다른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건 연령에 맞춰서 이해하게 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되라, 예수 믿고 너희들 꿈꿔라, 그 네 꿈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창욱 씨도 얘기하고 뭐 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등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류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꼴찌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이거잖아요. 천국 가는 게 문제라면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 천국 가셨어요. 죽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종교가 아니라 우리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분이 창조하신 내 자신 모습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 브릿지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창조하신 모습 잃어버린 우리들 예수님 닮게 하소서.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의 아들을 닮아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들이었지만, 종교인들이었지만 이 한 사람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태어날 때부터 진흙수저 물고 태어났더니 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류였던 거예요. 인류. 오늘 교회 안에 인류가 되기보다 1등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아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무사히 학교를 살아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대 위에서 막 춤을 추며 노래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도 열심히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사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 며느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건 게으른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그 중매 결혼한 게 아니고 연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니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지금 간호사 하는 걸 거고,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미국에 있는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을 거고,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막 플렉스하고 있지, 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혹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 모이면 매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 이러보네, 하지만 뭐 승진해서 야 우리 닥터잖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 몇 등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달리고 있는, 무엇이 목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 다 불행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1등 되는 건데, 죽어도 내 새끼는 1등이 못 되는 거야. 내 사업은 1등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그게 저의 큰 단점이긴 하지만, 긍정적이어야지. 목사님, 된다고 좀 목표를 세우고 그러셔야지. 뭐 그렇게 목회를 널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 말이 힘들어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렵겠어요? 막 주변에서 지켜 올려주고, 목사님 테레비 많이 하시고, 뭐 우리가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는 게, 그래서 한국교회 뭔가 좀 자리를 잡고 막 끌고 가는 게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가 더 어려워. 왠지 아세요? 제가 원래 성격이 방방 뛰는 놈이거든요.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1년 전에 가서 백화점에 들렸는데 티셔츠 하나 샀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봐요. 나 그런 사람이야. 어디 가서 숨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에 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뒤에 있는 분이 얼굴도 안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박태남 목사님이네. 아, 피곤해가지고 포도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다가 못 마셨어요. 여러분, 훌륭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데 섬기라고요. 훌륭한 사람으로서 섬기라고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몇 년이나 간다고? 70년, 80년? 다 은퇴할 텐데 뭐 금방. 그래도 나는 말이야, 어디 뭐 청와대에서 뭘 했어? 뭐 나는 어디 내가 뭐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여러분 그거 그냥 잠깐이에요, 그죠? 근데 삼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의 삼류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 삼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1등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구원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3등이 목표가 되면 어때? 4등이 목표가 되면 어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너 먼저 가! 쓰러져 있는 사람 붙들고 가서 꼴찌해도 사람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마더 테레사에게 박수를 치고, 왜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박수를 칩니까? 왜 이태석 신부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박사학위만 4개, 5개가 있는 분이에요.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요구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곳에 가서 삼류, 사류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인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하류예요. 하류 신앙인 거예요. 삼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등수? 여러분 세상에 어쩔 수, 세상이 그러니까 1등에서 3등, 4등, 5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마리아 아이는 꼴찌로 태어났어요. 집도 꼴찌로 갔을 거예요, 아마. 모든 게 다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불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이 인류였어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너는 앞으로 네가 돌아와서 감사를 한 나와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자. 이 사람들은 좋은 종교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순종의 방향이 순방향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될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다 멈췄는데 우물을 파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우물을 얻었어요. 싸움도 그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예배가 목표였어요. 예수 닮는 게 목표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예수와 함께 있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이걸 또 견뎌냈네, 내가 또 이걸 이겨냈네,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걸 주셨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되세요. 신앙인의 인류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도 3등도 아니 그보다 더 낮은 10등, 100등, 꼴찌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3등 하는 건 괜찮은데 꼴찌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내 능력이 그거라면 절대로 3류는 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소리 지르고 내 생각만 소리 지르고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3류 크리스천인 거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누구에게 나를 비교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데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방향을 꺾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내가 세상에서 원했던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방향을 틀어서 예수 앞에 가서 이 돌아온 한 사람처럼, 이 아무개처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방식,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꺾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세요. 결국 믿음은 방향을 트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던 방향을 생명으로, 신앙생활에서 참된 천국의 생활로 방향을 트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뉴욕에 폴이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함께 동업하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막 마지막 순간까지 프레젠테이션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그래서 빌딩을 나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러 달려가는데 마침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택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만 달려가다가 앞서가던 폴 앞에 가던 친구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피고 과일을 파는 할머니의 그 좌판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과, 오렌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냥 젊은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폴을 불러요. 폴! Get on, get on, hurry up, hurry up! We're out of time! Hurry up, hurry up! 근데 폴이요, 잠깐 그 순간에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가야 되나? 근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친구들에게 가라고, 먼저 가라고. 친구들은 문을 닫고 떠나버렸어요. 폴은 그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굴러가는 과일들을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했다고 말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가요, 오늘 할머니가 벌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드릴 테니까요, 마음 푸시고 이런 날도 있으려니 생각하세요. 저희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 놓쳤고 비행기는 떴을 테니까 터벅터벅 사무실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 큰 건을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그를 불렀어요. 미스터? 폴이 돌아봤을 때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신가요? 볼이 아니요,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좌판이 쓰러졌을 때 막 과일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I pray to Jesus. Jesus, come help me. 오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셨죠.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맞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요. 볼은 멍하니 자기가 놓쳐버린 비행기가 날아갈 그 길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오늘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1등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1등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장 낮아졌을 때, 야곱이 가장 망했을 때, 모세가 가장 무기력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등 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렇지 않다면 1등도 삼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우리 목사님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그래서 세상이 야, 저 교회 진짜 교회 맞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 편하고 그 넓은 길을 돌이켜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그 예수의 길을. 오늘 그 암흑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냐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우리 모습 떠나는 일이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은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쁨에 예수 승려
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제 안에서 그때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이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